오늘은 다니엘서 2장 전반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지요. 예언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니엘은 포로이면서 또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아주 고위 관리가 된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워낙 똑똑하고 또 지식이 출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도저히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꿈 이야기를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꿈은 그냥 형태에 따라서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들도 뭐 스스로 하는데요. 뭐 꿈을 꾸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꿈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참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뭐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다. 그러니까 꿈 내용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까지도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참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고 가장 힘센 나라고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지금의 뭐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이 곧 법이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또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신들 외에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들 외에는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죠. 꿈을 내게 알게 해라. 그리고 꿈을 너희들이 알면 해석은 뭐 자연스럽게 알지 않겠느냐. 꿈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또 지혜자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잡혀 죽게 됐고 그 세 친구도 동시에 잡혀 죽게 된 것이죠. 근위대장에게 이제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붙잡아서 죽여라.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하도 이 아리옥이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붙잡아 술객 뭐 이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다 붙잡아 가지고 가둬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를 찾고 있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근위대장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오히려 도망가야 될 판인데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겠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제 아리옥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달라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근위대장이 찾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왜 찾고 있죠?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근위대장 앞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긴급한 순간입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붙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다니엘이 먼저 찾아갔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서 그 자초지종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리옥의 마음을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또 그 마음을 잘 풀어서 자기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정말 우리나라도 있는 말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천냥빚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NIV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탁월한 지혜를 통해 상황을 잘 파악하여,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를 잘 활용을 해서 또 그 아리옥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으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또 얘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또 순발력 있게 그것을 또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본에 보면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상황에 잘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짧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말을 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서 대답이나 질문을 잘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리옥이 그 질문의 대답을 잘 해주고, 그래서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아마 아리옥하고 함께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더구나 지금 다니엘은 잡히면 죽는 사람인데 어떻게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왕의 진노 앞에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리옥과 함께 들어갔든 아니면은 아리옥이 그 내용을 전해줬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보죠.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밖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목숨이 달렸잖아요. 잠시 시간을 좀 벌어놨어요.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왕이 꾼 꿈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시간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아주 긴급한 순간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한 모습을 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이 뭐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했냐면 또 기도하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끝에 가서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해봤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야말로 살려달라는 기도죠.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뒤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 기도했지만 그러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세 친구들도 함께 기도한 거죠. 이것은 합심 기도요 중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별로 원치 않는데 부모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기도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물론 간절히 해주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기도가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기도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도가 응답되기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물론 본인 문제니까, 그러나 새 친구들도 걸려있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친구들에게 얘기해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외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은밀한 일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저에게 비추셨으니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이러면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전지전능, 이것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전지전능.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omniscience. 전능, omnipotence.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 이것은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식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전혀 지식과 무관하게 영감으로 성령을 통해서 온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와 능력은 지혜와 능력은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가? 그런 것처럼 지혜와 능력은 함께 갑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 곧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